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인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또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도 그 영혼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들의 맡겨진 모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때 저는 그 기적을 목격한 당대의 제자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기적만 일어나면 전도가 쉽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까닭은 기적의 목적도 아니셨고, 기적만 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또한 기적을 보았다고 모두 제자가 된 일도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말보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기적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진정성의 오해를 받거나 본질이 왜곡되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심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에만 관심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적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가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그러니 와서 안수해 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와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 관리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무엇이 나타나면 방해로 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러 가는데 중간에 붙잡는 사람이 나타나면 불쾌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화내거나 짜증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붙잡는 여인을 방해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방향, 걸음, 그 무엇에 대한 선택권도 주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내 시간, 내 일, 내 공간을 침범받았다고 느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많죠. 특히 갈수록 세대가 그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침범받으면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더 거부감을 느끼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것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 것, 내 시간, 내 공간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주권을 마침내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혈루병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당시에 불결하게 느껴졌고 더 나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이 선생이신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관리와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선약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화를 내다 못해 여인을 몰아붙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관심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역본들을 살펴보면 병이 낫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여인이 바라는 구원은 아마 고통스러운 이 혈루증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에 있으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구원의 증거 중 일부였던 것이죠. 병은 이번에 낫게 되어도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릴 때마다 낙심하거나 혹은 그때마다 기적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낫는 그런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후 관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소녀는 이미 죽어서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녀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죠. 이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이 소녀의 아버지 관리만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병행 구절의 이 관리는 해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가셔서 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서 그 딸과 그 소녀와 예수님의 손이 연결되었을 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비슷한 사건을 9장 초반부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친구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가지도 않았고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 정말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자신들의 친구를 내려보내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너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너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친구의 믿음을 보고도 고쳐주시고 어떤 일에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이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어떤 눈먼 자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오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눈도 뜨게 되는데 그럼 대체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며 누구의 믿음은 보시지만 외면하시고 그러는 공식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만 보아서는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통칭되는 이 큰 개념으로서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믿음과 구원이 평행선을 그으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인데 구원의 기회는 죄 사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장 8절을 한번 합독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장면들을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현존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앞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구원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시라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임 초부터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맹신과 불신 모두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맹신과 불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알아야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정말 실제적인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우리의 개인적인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니 모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정말 주일 성수 그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양육 가정 그 모든 자리들을 사모하심으로 말씀을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 어둠 안에 있던 죄가 떠나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함으로 우리 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병은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병은 나았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은 전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러 오신 기인이 아니시라 죄 사함을 위해 오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는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과 바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많은 물질이 탐스럽고 때로는 좋은 삶, 편안한 삶,
정말 안락한 삶이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과 바람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지금이야 제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아파트로 사택을 옮겼지만 작년까지 제가 살던 사택 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택 계단을 따라서 물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릴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왜 더 좋은 집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말에서 집 바꿔달라고, 사택을 바꿔달라고 말하라는 조언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집이 갖고 싶다가도, 또 교회에 요구하고 싶다가도 우리 주님은 집도 없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파트 아니면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내를 만나고 하은이가 생기고 나서는 제가 그 이전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밤을 새가며 일하고 진짜 세상 즐거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가정이 생기고 나니 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 장수를 달라고는 말을 못하겠는 것이죠. 물론 예전보다 몸은 더 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3년만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미 주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제가 주님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는 못하겠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잘 믿는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듯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그분과 만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대로 사는 자라야, 내 계명대로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 사함을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돈 버는 것, 건강 챙기는 것 등등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건 인간의 힘으로도 어찌어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사함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보증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간혹 신비주의를 바라는 이들은 이빨 떼운 자리가 금리가 되거나 그런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조금 아픈 몸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먼저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구할 때는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행축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지금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남았지 않았기에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정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주님, 이들을 묻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생명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름이 뭐가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 특별 새벽기도 특세 자리도 같이 나와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도 해주시고, 더 간절히 태신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그 소녀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저 죽은 영혼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한 기도가, 또 그 바램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